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이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칠병이어 기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 그 딸을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근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근처에서 어떤 큰 무리를 만나서 거기서 치유사역을 행하시고 또 오병이어와 동일한 칠병이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사역과 칠병이어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나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치유사역을 행하셨나 보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한 번 더 행하셨나 보다. 대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에, 이 치유사역에 별다른 특징적인 말씀이 없고 그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의 사건도 앞서 있었던 오병이의 사건 말씀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의 개수 그리고 먹은 사람의 수가 차이가 날 뿐 그 당시 상황이나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또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오병이의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성경은 지면을 낭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마태는 별다른 메시지나 특징이 없어 보이는 오늘 말씀을 굳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을 생략하더라도 또 칠병이의 사건을 생략하더라도 마태복음의 진행이나 흐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입니다. 왜 마태는 생략해도 될 이 내용들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뭔가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 제자들의 말이 참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앞서 있었던 오병이의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럴 수는 없죠. 불과 몇 주, 혹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두 달 전에 그런 특별한 사건을 이렇게 12명이 한 번에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과연 그 오병이의 사건을 다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네, 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칠병이의 사건을 오병이의 사건과 똑같이 말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모습도 이렇게 이제 말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마태는 이 오병이의 사건과 칠병이의 사건을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한 틀에 넣어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마태는 왜 이 두 사건을 똑같이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으면 하나를 생략해도 되죠. 그 하나를 생략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생략하지 않고 두 개를 다 말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비슷해 보이는 오병이의 사건과 칠병이의 사건을 굳이 다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 어떤 힌트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고 지금은 힌트 하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힌트는 웬만한 분들은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3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에서 힌트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유대인들이라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인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이 용어를 검색을 해보면은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은 사용되죠.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방이라는 사실을 이 용어 하나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참고하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고치신 후에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이동하신 그 동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 이 29절에서 그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의 호숫가에 이르러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고 두로에서 시돈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 동쪽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신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왼쪽에 티레라고 나와 있는 저기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저 두로에서 갈릴리 호수로 곧장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두로에서 올라가면은 시돈이 나옵니다.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하셨다고 했는데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메섹을 포함해서 10개의 주요 이방인 도시들이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통과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방을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이렇게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신 그런 이제 이동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고려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치유사역과 칠병이해를 행하신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이방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도 동쪽 편은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마태가 오늘 본문에 이 치유 사건과 칠병이해 사건을 기록한 이유를 똑같이 기록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 사건에 이어서 이방인 치유 사건과 이방인 칠병이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오병이해 사건에 있어서도 거기 치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해가 14장 13절에서 21절에 있고 치유 사역은 14장 34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오병이의 사역과 치유 사역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재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마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간 갈릴리에서 2년간 많은 말씀과 또 이적과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 성전 당국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녀의 떡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칠병이해 사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흘러가는 복음 앞에 이제 선민이란 따로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선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민은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선민이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태생적인 민족적인 선민 개념은 이제 복음과 함께 폐지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선민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에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과 그 은총은 한 가나안 여인에게로 흘러가고 또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고 그들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치유를 받고 떡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이유는 오늘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구약적인 정서와 구약적인 선민의식을 일부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방식이 구약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복의 이해가 구약적이고 구원에 대한 이해도 구약적입니다. 목사님들의 모습도 어쩐지 구약의 제사장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고 신자들의 모습도 어쩐지 제단 앞에서 제사드리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백성들 그 뒤에서 묵묵히 제사드린 동안 서 있었죠. 한국교회는 이런 구약적인 모습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 교회를 이렇게 구약적인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만들면 편하기는 편합니다. 누가 편할까요? 목사님들이 편합니다. 이끌어가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도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급적 그런 모습을 벗고 신약이 말하고 바울 서신이 특히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좋은 신약적인 모델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숙하고 자발성을 가지고 권위는 있지만 교회 안에 권위는 있지만 계급은 없는 그런 귀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많은 구약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종의 그런 구약적인 선민의식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 이미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정당한 구원의 확신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나는 큰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걸어온 것을 보면 나는 예정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주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만큼 구원의 확신이 강한 그런 확고한 신자들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추후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신실한 삶은 보이지 않는데 자기 구원은 너무나도 확신하는 그런 불균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어떤 일회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과 백성에게 인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실제로 일회적으로 선택받고 우리가 도장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일회적으로 또 태생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과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구약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택함받은 선민이란 신약이 말씀하는 택함받은 선민이란 의미는 그런 일회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의미입니다. 과거에 한번 내가 택함받았다고 내가 계속 택함받은
사람이 되고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예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을 혹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 선택론이나 어떤 선택에서 이미 우리 구원이 다 결정된 결정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또 공동체적으로 예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길을 걷는 것이고 우리의 새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구약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지 마시고 주님과 복음의 은총 안에 늘 걸어가시고 늘 머무르시고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과거적인 의미로만 알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총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의 구원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예수님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복음의 은총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총은 내 안에 간직되고 머무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무관심하고 등한히 여기면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율법만 남고 메마른 사람이 되겠죠. 복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간직하지 않고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복음은 떠나게 됩니다. 우리 삶은 복음을 간직하든지 복음을 잃어버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잃으면 우리는 메마른 심령이 되고 그때부터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딱딱하고 메마른 심령이 되면 하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죠.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죄가 내 삶을 살고 돈이 내 삶을 살고 또 욕심이 내 삶을 살고 세상이 내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그냥 껍데기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그런 전철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친척 어른 한 분을 전도하려고 한 일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셨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사촌 형님의 양해를 얻고 그 어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큰어머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꺼내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어른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예, 괜찮다. 저는 그때 그 말씀하시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싸늘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은 몸이 쇠약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자기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복음을 거부하셨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복음도 그분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분 말고도 그런 눈빛을 여러 번 지금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예,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말씀과 이 생명을 감사하면서 최선으로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네,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그 삶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무지개도 없고 우리 인생의 파랑새도 따로 없습니다. 유토피아도 없고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오직 그분의 복음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노래는 노래로 끝나고 철학은 철학으로 끝나고 종교는 종교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삽니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비록 나의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더 의미 있고 충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은총과 구원을 실제로 베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2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그들의 실제적인 배고픔을 오병이어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고 성전 당국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 말씀과 그 치유와 그 떡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복음이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 칠병이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선물인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레핌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간직하시고 소유하시고 이 복된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연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어떤 구약적 선민 의식 속에 복음을 실제로 거부한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로 복음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제한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더 자기의 자리에서 더 빛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소망은 없는 줄 압니다. 예, 주님, 오직 주님과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씩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